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대한 시작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왜곡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59년 영국의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종의 기원을 발표한 이래로 우주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 창조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이 땅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화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창조의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으십니까?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창조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꼰대들의 주장으로 치부합니다. 도리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진화론을 더 설득력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더 믿고 신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케네디 대통령 집권기로부터 시작된 이 공립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진화론 수업은 다양의 무신론자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무신론자가 되어 교회를 떠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오묘한 계획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거부한 그런 세속적 이론입니다. 어떤 이론이요? 세속적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세속적 이론에는 뭐가 있냐면 빅뱅설이 있습니다. 빅뱅 티올로지라고 말하는데요. 요즘 제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니까 빅뱅 이론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우주가 어떠한 점에서부터 탄생한 후 지금까지 팽창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한 점으로부터 팽창돼서 오늘날의 우주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억 년 전, 참 오래된 기간이겠죠. 140억 년 전 빅뱅 사건 이후 물질과 에너지가 생겼대요. 근데 이것들이 결합해서 원자들이 만들어졌고, 이 원자들이 다시 결합돼서 분자들이 만들어졌고, 분자들이 다시 결합해서 다양한 생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 인간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150만 종의 생물과 달리 인간들은 문화를 만들고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물리학, 화학, 생물학, 역사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진화생물학이라는 게 있어요. 진화생물학. 그 진화생물학에는 인간을 6가지의 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몇 가지로 구분해요? 6가지로 구분해요. 예. 뭐냐면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말도 어려워요. 호모 데니소바, 호모 루소넨시스, 그리고 호모 플로레시엔스, 이런 6가지로 나눈다 그럽니다. 이게 호모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요 뒤에 붙은 거는 지역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진화론자들은 이런 다양한 종의 인간이 침팬치,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의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6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침팬치가 저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침팬치가요.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서 유인원을 만드셨다가 아니에요. 침팬치를 만드셨다, 고릴라를 만드셨다, 오랑우탕을 만드셨다가 이가 아니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인간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아담, 그리고 영어로는 맨이잖아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담, 맨,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인원이 아닌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창조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 사유하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사회적 동물이다, 또 어떤 분들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 만물의 형성 과정에서 우연히 만들어지고 진화되어 온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1장 26절 상반절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흥미로운 것은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2가지의 다른 독특한 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독특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자 의논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서로 의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는 뭘까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의논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 외에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그분에게는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1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창조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숨겨놓은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미 계시하셨어요. 어디에다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곧 장래에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목적으로 가득한 특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힘써 읽고 실천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반면에 성경을 읽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나의 인생이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 삶대로 내 욕심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또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면 두 번째 뭐냐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형상을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 뜻은요, 그림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림자. 그리고 모양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떼모트입니다. 떼모트. 의미는 담다예요. 두 단어가 조금 이렇게 비슷한 점은 있지만 다르죠. 그러나 창세기에서 같은 의미로 이 두 단어가 교차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동일한 뜻을 갖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대변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나의 일상에서, 나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서로 옆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능력은 유한한 인간의 존재와 능력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닮은 존재일까요? 몇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는 도덕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덕적인 존재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일하게 인간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으로 하나님께서 도덕적이고 의로우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도덕적으로 또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구분을 육과 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육과 영혼. 육,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육체와 영혼을 사람의 구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렇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요 고양이를 보면 뭐라 그랬냐면 영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영물이야. 그럽니다. 어떤 TV에 보니까 이 고양이가 절간에서 이게 불공을 들이더라고요. 꿈벅꿈벅 절면서 막. 근데 고양이는 영물이지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고양이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불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물이라도 영적인 생활을 동물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정신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이 되거든요. 인간에게는 논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문화, 예술, 음악, 그리고 과학을 발전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들이에요. 고유한 능력들. 중요한 말씀을 하니까 저렇게 사탄이 역사를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성품을 반영하며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선하신 성품을 반영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도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궁휼하신 것처럼 인간도 궁휼한 마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성품을 반영하면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과제예요. 무엇보다 선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로 파괴되었던, 그러나 완전히 상실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뭐예요? 회복하는 일이다. 어디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성품적인 면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과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이에요. 즉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과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10절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읽고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항상 질문하죠.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 생활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거듭났다면,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참된 신자들은 자신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과감히 드러내야 돼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왜냐고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이루어져. 제 얘기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라. 아멘. 예. 마지막으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관계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과 닮은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타락하기 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를 이루셨습니까?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인간은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 인간은 관계적인 면에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수평적으로는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다 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관계적인 면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왜곡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가정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을 세상에 반영하도록 살도록 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자녀들, 학부모들, 가정들, 그리고 교회들을 위협하는 악법들을, 소위 악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성 정체성을 혼란을 주는 악법들을 제정했다는 거죠. 그 악법들은요, 자녀들의 성 정체성에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생각과 의견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렸어요. 끼지 말라는 거예요.
성 정체성에 대한 학교 교육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공식적으로 신혼조회까지 하게 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입니다. 이 악법들을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 트랜스젠더, 남자에서 여자로 갈 거야, 여자에서 남자로 갈 거야 그래도 간섭을 못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오래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동성애, 성전환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정상적인 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AB 665 법안은요, 665 법안이 있어요. 미성년자 학부모의 동의 없이 성정체성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미성년자들이. 그 부모가 자녀의 성정체성에 대해 의견에 반대하면 학교 측에서 자녀를 임의적으로 집에 보내지 않고 주시설로 즉각적으로 보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대가 타락하고 있습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께서 창설하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가 더 나아가 미국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슬기롭게 반영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타락한 시대를 기독교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뜻있는 분들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이번 주 북가주 협의회에서 만나 뵀는데요. 이분들은 이런 악법들에 대항해서 학부모들의 권리를 되찾고 자녀들의 안전을 보호할 새로운 주민투표 발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현재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유효 숫자 55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무효화될 서명을 고려해서 7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자 지금 이쪽 저쪽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로비에 청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가져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명한 발의안이 법률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공립학교, 사립학교, 대학에서 화장실, 샤워실, 락카룸을 출생 성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데비스에 가도요. 저기 UC에 관련된 학교 다 가면요. 화장실이 다 남녀 공용이에요. 제가 직접 보고 왔잖아요. 예. 7학년 때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남성 참가가 불가해집니다. 불허가 돼요. 학부모 허락 없이 학생에게 젠더에 관련 건강 및 정신검진 그리고 시술 금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세비로 나가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애들이 트랜스젠더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악법들이 철폐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죄악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